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믿는다, 이것을 중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입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내가 무언가를 믿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연의 경이로움, 하늘의 그 우주의 그 변화들, 바다의 그 광활함, 그 지평선, 산에 올라가서의 그 큰 그 산들의 웅장함을 보면서 그 신비를 느끼기 시작하죠.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모든 과학의 신비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한 중요한 것이 어떤 신이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나 원인자가 아니라 모든 중심에 인간, 내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성인들이 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물론 세상엔 그것이 통용되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세상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려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분명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마지막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힘을 아멘.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영생의 개념, 생명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은 오직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생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2살, 3살 먹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어떤 화려한 호텔, 화려한 관광지, 화려한 유원지에 데려나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복의 조건, 마음의 기쁨과 안식의 조건은 무엇이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그 2살, 1살, 3살 그 아이의, 그 손자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명은, 영생은 전혀 의미를,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오직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한 사람, 이 생명,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빛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6장 쪽으로 가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전혀 차원이 다른 요한복음의 믿음, 성경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1장 1절과 3절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밝혀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첫 번째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이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님이 설명을 돼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소개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그저 훌륭한 성인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수많은 성인들, 성각자들, 철학자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이 그 당시 많았습니다. 힐레리니, 샴마이니, 가말리엘이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과 특별히 2절을 통해서 특별히 1절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2절도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 문맥상 그를 말씀으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2절의 그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헬라어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즉 이미 선지하고 있는 어떤 창조된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와서 1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여러분 이걸 읽었던 유대 독자들, 그 당시 독자들, 유대인들 배경으로는 어떤 것이 금방 떠올랐을까요? 어떤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아 샤마임 에토아 에레츠. 늘 유대인들이 읊조리는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모습. 그들은 즉각적으로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볼 때 창세기의 그
장엄한 창조의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입니다. 창세기는 옛 창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즉 새 창조. 이제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지역적인 어떤 환경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 어떤 지역을 잇는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여러분, 가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강원댁, 춘천댁.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게 흔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금방 하면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은 성령의 잉태 소식을 받았어요.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이렇게 공간과 시간과 장소에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잉태했고 어디서 낳았는지.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을 초월한 예수님의 기원을, 그 출발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나사렛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태초전의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 왔다. 이것은 그래서 두 가지 점이 그래서 강조가 됩니다. 창조전에 이미 존재하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첫째로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원과 시작이 없습니다. 즉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 이 논리로 나중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뭐하고 계시죠? 함께 계셔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함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매우 잘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의 원뜻은 이 함께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이 뜻이 있습니다. 서로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즉 그래서 헬라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셔왔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즉 누군가를 향해서 함께 있는 것으로 인격적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있는 사귐을 가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할 때 제일 먼저 서로 마주치는 게 뭐죠? 얼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할 때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시니라. 가장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어떤 논쟁도 없습니다. 그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질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어떤 단어로?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두 독자를 크게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걸 행한 그 힘, 그 말씀, 다바르입니다. 예수님이 다바르다, 말씀이다. 창조의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이 말씀, 이 헬라 언어를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상당히 헬라 배경에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우리 인간의 가장 중추적인 이 사고의 중심에 있는 이성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입니다. 모든 세상이 있게 하는 그 근원이 이 로고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바로요, 로고스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오늘 계속돼 가지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앞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은 중요하게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상 만물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만물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누구를 향하여 존재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물 창조물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창조물이 말씀을 통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이 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모든 것, 여러분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이분을 믿고 마땅히 이분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동시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소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즉각적으로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후 예배 때 지금 창세기를 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가십니다. 모든 무질서의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빛을 모든 걸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으로 클라이맥스로 뭘 만드시죠?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가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핵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계속 1장을 봐가고 2장을 봐갈 텐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얘기를 가져와서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한 사람, 한 육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탄생 그러니까 무슨 피조물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얘기하면서 마치 창세기에 인간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육체,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우주를, 온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듯이 이 말씀은 이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 55장에 보면 놀라운 식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포로기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연의 원리처럼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적셔져서 온 우리의 정원과 모든 공원에 이 생명의 비가 와서 여러분이 앉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 생명의 근원에 생명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기뻐한 뜻, 형통한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수확을 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외쳐지는 것 같지만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운동하는 역사가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공허하게 외쳐지는 이 설교 같고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고 역사해가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좀 너무 적나라한 말입니다. 하나님 배째십시오. 세상에 가서 한가하면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귀찮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시고 제 형편을 아시고 제 자녀의 상황을 알고 내 남편의 상황을 알고 내 아내, 내 사업에, 내 직장의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그 어둠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형통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좀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구약의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놀라운 어떤 큰 우주의 향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 그로 전부 다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나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세상의 권세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들, 모든 권세들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온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에 보면 온 만물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큰 마치 오케스트라의 향연처럼 선포되는 내용을 봅니다. 하늘의 은하수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온 만물이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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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떠한 의심의 구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모든 우주에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의 예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40장 23절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그게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어떤 각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추호도 의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과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래서 초청합니다. 한 사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